(184페이지) 도설 궁중 개천품. 도설 궁중 개천품입니다. 여기에 모인 대중과 떠나온 세계와 모신 부처님 이래 놨잖아요. 그죠? 여기에 모인 대중. 이 말은 어떤 거구만.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모였다는 거예요. 모인 대중.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떠나온 세계는 뭐고 그러면, 여 모인 것은, 즉, 우리가 사경을 하고, 환경이 뭔지 연구하고, 발심해서 보리심을 내겠다 하는 발심을 하고,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세계에 있었느냐? 이때 떠나온 세계. 그러면 어떤 세계에 있었냐? 욕심의 세계에 있었잖아. 욕심과 질투과 암함과 교만과 막 그런 데 있다가 그런 세계에서 떠나오 가지고 떠나서 지금 이게 보리심을 내갖고 발보리심 해가지고 모였다는 거죠. 그러면 모신 부처님이라 그런 거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느냐? 이 이야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따라간다. 그 중에서 환경을 하는 때 비로자나 부를 따라간다. 이 뜻이에요. 그때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시방에 각각 한 분의 대보살이 낱낱이, 시방에 각각 한 분씩이니까 10분이잖아. 그 10방. 8방하고 상하해갖고 10방.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고 온 세상 다 이 뜻이겠죠. 그죠? 한 분의 대보살이 낱낱이 1만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같은 보살과 또 그 낱낱이 보면 1만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같은 많은 보살들과 더불어 1만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같은 국토, 그 보살이나 부처님은 그런 세계에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다 이런 이야기겠지. 그죠? 국토 방 여러 세계로부터 부처님 계신 대로 왔었습니다. 그런 게 얼마나 많은 그런 각자의 세계, 마음 세계에 있다가 지금 우리는 전부 다 비로자나 부처님한테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계시던 10분의 그 보살이 누구냐 그러면 건강당 보살, 금고당 보살, 용맹당 보살, 광명당 보살, 지당 보살, 보당 보살, 정진남 보살, 이구당 보살, 성수당 보살, 법당 보살이었습니다. 이 이름에 그 보살님들의 특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보살들의 10분의 그 개성을 찬탄할 때 한 분 한 분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세계는 모보세계와 모락세계와 모원세계와 묘한 보배세계와 묘한 즐거움의 세계와 묘한 그 은세계와 묘한 금세계와 뭐 금은 이런 거는 보석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세계와 마니세계와 건강세계와 파두마세계와 우발라세계와 전단세계와 모항세계 등이었습니다. 각각 부처님 계신 곳에 범행을 청정하게 닦았으니 이른바 무진당불과 풍당보살과 해탈당보살과 위당보살, 명상당보살과 상당불과 최성당불과 자재당불과 범당불과 당은 기대당자지 그죠? 당불과 관찰당불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보살이 이제 이게
도솔궁중궁에 다 있는 거야. 이거 지금 도솔궁중에서 보살들이 찬탄하는 이야기거든. 지금 마음의 세계가, 우리의 마음의 세계가 동솔궁에 있는 마음의 세계에 지금 있다 이 말입니다. 사바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솔궁에 있는 마음 세계예요. 그때 세종께서 두 무릎으로 백천음 나유타 강명을 놓아 시방의 온 법계와 허공계와 일체세계에 둘이 비추니, 이제 이거 두 무릎입니다. 무릎은 뭡니까? 우리가 걸어가기나 할 때 발로 갖고 걷는데 그 발을 들어주는 게 뭡니까? 무릎이지. 이제 무릎까지 올라온 거예요. 허공계와 일체세계에 둘이 비추니 저 다른 곳의 모든 보살들이 이곳의 부처님의 신통 변화하시는 모양을 다 보고 이곳의 보살도 저 다른 곳의 여러 부처님의 신통 변화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통 변화하는 모습은, 신통 변화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통 변화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일이 되는 거는 뭐고 그러면 진리예요. 진리가 그래 되는데 우리는 뭐고, 우리 욕심에, 내 마음과 세상이 일치하기를 바라야 돼. 세상의 일에 내 마음이 일치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세상 일이 일치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섭리, 신통 변화하는 모양이 섭리예요. 무엇이냐, 섭리냐. 자연계의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이 섭리예요. 신통 변화를 하는 게. 이제 섭리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죠. 아프거나 병에 걸린 몸을 잘 조리하는 것도 섭리고, 대신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도 섭리고, 세상과 우주의 만물을 다스리는 하느님의 뜻대로 되는 것도 섭리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내가 이야기하는 신통 변화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이것들을 신통 변화하는 모양을 거예요. 이와 같은 등 백천나유타 말할 수 없이 많은 다함이 없이 청정한 삼세일체의 무량공덕장 모든 보살 대중이 다 모여서 부처님 곳에 있었습니다. 강명으로 인하여 보이는 모든 부처님 처소에도 또 다 또한 이와 같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안 올라오십니까? 보살들이 개성으로 찬탄했는데, 이제 보살의 10분이 개성으로 찬탄하는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금강당 보살. 건강이라고 한 거는 당은 기대잖아요. 뭐를 내세우는 보살이고 하면 건강을 내세우는 거예요. 건강이 뭡니까? 부서지지 않고 무엇이든지 깨부술 수 있다. 그런데 그 깨부수는 게, 건강이 실질적으로 깨부수는 거는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업을 깨부수는 거예요. 건강이라고 하는 무기를 들고 무엇이든지 파괴할 수 있는 그 무기를 들고 부수는데 뭘 부수느냐? 내 고정관념, 내 나쁜 업, 탐착 같은 거, 이런 걸 부수는다 말이야. 그 부수는 걸 자랑 삼아서 기치를 내거는 게 당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부수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금강당 보살이 개성으로 찬탄했는데, 이제 개찬범인가 개성으로 찬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본무 그래. 본래 그래. 가고 옴이 없다. 가고 옴이 없다. 즉 생사가 없다는 이야기겠죠. 정강무례처, 바른 깨달음은 온 곳이 없고, 뭐 정각을 한 것 같으면
부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오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해도 되고, 바른 깨달음은 온 것도 없고 거역 무소종, 가는 것 또한 무소종, 지나온 근본 내리기 소종입니다. 뭐뭐로부터 온바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게 지내온 근본 내력도 없다. 그런 게 가는 데도 없다. 뭐 오는 것도 없고 가는 바의 장소도 없다. 청전모색신, 청정하고 미묘한 색신을 신력고현은 실력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그런 게 청정한 묘한 색신은, 색신이라 그러면 이 몸뚱아리거든요. 그리고 청정한 묘색신과 욕심 없는 묘한 색신은, 그거는 뭐로 나타낸다? 실력으로 나타난다. 실력이 정신력으로 나타난다. 혹은 위신력으로 나타난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실력은 정신력입니다. 그게 내가 깨끗해지고 욕심을 없애려고 그러면은 정신력이 그거 따라줘야 되는 거야. 실력이 그에 따라줘야 되는 거야. 위신력이 그에 따라줘야 청정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니라. 다음에는 경고당보살입니다. 이 당자가 보면은 아동동자에다가 마을리자 위에 서가 있지, 그죠? 마을에서 막 뛰댕기면서 서가 있는 거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동자거든.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나무에 깃대 달아갖고 댕기면서 놀이 하잖아. 그래서 당이라는 거야. 경고한 거, 여문겠지, 그죠? 능이 불도에 능이 들어갈 수 있다, 이래 해석해야 돼요. 물론, 불도에 능이 들어가다, 이래 해도 되지만은, 능력이 불도에 들어갈 만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고하지 아니하면, 그런 힘이 없으면은 못 들어갈 건데, 그런 힘이 있으니까 불도에 능이 들어갈 만하다. 경고하다는 거. 어업상청계, 뜻의 업입니다. 뜻으로 지는 업이 항상 상청정하여, 뜻이 항상 욕심이 없고 청정해서 이 뜻이에요. 공양체열에 모든 열에게 공양하여. 그런데 뜻이 항상 어떤 욕심이나 이런 게 하기 때문에 모든 열에게 공양해도 종모 비염심, 끝내 필요하거나 실증하는 마음이 없어서 능이 불도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 뜻이 부처님 도에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공양하여도,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여도 그런가, 모든 부처님하고 그 부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공양입니다. 그게 부처님한테 공양물 올리고 갖다 과일 바치고 항 바치고 이러는 게 이런 공양이 아니고, 부처님이 공양 올려봐서 알지만은 육부 공양 어떤 걸로 올리도 부처님 잡수는 거 없지요. 부처님은 잡수는 거는 뭘 잡수노 그러면은 정신력으로 잡수는데, 내가 부처님 마음을 알 때 비로소 공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는 뭐고 그러면 내가 부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 마음을 알고
그 부처님 마음, 그 부처님의 뜻, 그게 신업이잖아. 업이잖아요. 그 뜻, 업을 따라서 할 때, 비로소 그게 공양이다. 다음, 용맹당 보살이. 이게 세 번째니까 보시지게 인욕인 거잖아요. 용맹당. 참는다는 거지, 용맹. 용감하게 잘 참아내는 거. 종필 자장. 이건 자는 충분하다, 잘 자라다, 이런 뜻인데, 종자는 반드시 자장, 잘 자란다. 즉 말하면 무슨 종자가, 업의 종자가 잘 자란다. 비유하건대 비여, 랑옥전, 우랑하고 기름진 밭에, 마치 비유하건대 랑, 우수하고 옥, 기름진 밭에 소종필자장한다. 심은 바, 뿌린 바, 종, 소종, 뿌린 바, 씨앗 파종한 바, 반드시 흡족하게 자라. 여시정심지, 이와 같은 깨끗한 마음 땅에, 마음 밭에, 이 뜻이에요. 이 지자도 심지 지자입니다. 마음 밭에. 이와 같이 깨끗한 밭. 출생, 모든 불법을, 모든 부처님 법, 제불법이 출생 나온다. 그러니까 마치 비옥한 밭에 뿌리 씨가 잘 자라나듯이 깨끗한 밭에, 마치 깨끗한 밭에, 깨끗한 마음 땅에서 모든 부처님 법이 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밭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지. 욕심차가 있고 명예를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는 그렇게 부처님 마음이 나올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여 그럴 때 이게 보면 말씀 언변 이거 빼고 나면 위에 거는 PRP 혹은 임금벽 이런 글자입니다. 말씀 언변 빼고 나면 위에 기. 이건 명월 신자지, 그죠? 이건데, 이거는 PRP 혹은 임금벽이 벽도 되는데, 피하다 뭐 이런 데도 이 글자가 보면 이거는 이 글자하고는 틀립니다. 지게 호자하고는 틀리는데, 이건 틀리는데, 이 글자는 돈자예요, 돈자인데, 몸하고 입만 있는 거예요, 몸하고 입만. 그래갖고, 이건 아마 글자가 잘 안 나올 거예요. 이제 이거 벽인데
이어서는 벽으로 읽어요. 벽사. 벽사가 뭔고구만. 피사라고 알고 벽으로 읽는데 벽사가 뭔고 삿된 것을 피한다 혹은 내쫓는다 이런 뜻입니다. 내쫓다. 요 내쫓다도 들어가요. 물리치다. 들어가는데 벽사 살을 내쫓고 경사스러움이 대로 나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래 이건 PRP자고요. P자고 이건 벽입니다. 우리가 지금 벽이 한자인 줄은 몰랐죠. 벽이 한자입니다. 그리고 이건 쓰일 수도 있는데 구슬옥이 이래 붙어가 있는 거 있어요. 이거는 그 구슬벽입니다. 구슬벽. 구슬벽자예요. 그러니까 밑에 말씀 음자가 붙으니까 비유할 비자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누가 했노 그러면 광명당 보살입니다. 광명당은 대부분 보면 네 번째가 정진이 이래 오는 게 맞는데 이제 이 지혜를 광명이니까 빛이잖아요. 지혜를 앞세우는 당보살이에요. 일심에서 모두 나온다. 일심능생. 일심이 능이 여기서 생은 만물을 생한다 이 뜻입니다. 일심이 능이 생하는데 무엇을 생하느냐? 만물 만사를 생한다. 그러니까 일심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만상을 생한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공양하는 것도 마음이 공양할 진실된 공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공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했지만 자기 격에 맞게 공양물을 올리는 거예요. 돈을 갖고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시는 분도 자기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고, 쌀을 올리시는 분은 쌀을 올리고, 그건 뭡니까? 자기 수준대로 다 하는 거거든. 초 올려야 되는 사람은 초 올려야 되고, 그죠? 항 올려야 되는 사람은 항 올려야 되고, 그게 전부 다 뭡니까? 그 공양 올리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최고 수승한 공양이 뭐예요? 답해요. 사경이잖아요. 웃으면 안 돼요. 웃으면 안 돼요. 사경이. 즉 말하면 부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읽고 부처님 마음에 하는 게 공양 중에서 최고 공양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비유하건대 일심여기 한 마음의 힘으로 비유하건대 한 마음으로 이니 능생 종종생 가지가지 마음을 능히 내듯이 한 마음의 힘이 가지가지 온갖 마음을 얼마나 많은 마음을 내요. 이와 같이 한 부처님 몸으로 보현 일체별 모든 부처님을 나타내시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부처 몸만 딱 되면 일체 부처님과 같은 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한 부처에 의해 갖고 모든 부처님이 나타나. 즉 말하면 한 진리를 명확하게 깨달으면 나머지 것도 다 깨닫게 된다 하는 이야기도 됩니다.
다음에 지당보살입니다. 광명이나 뭐 지당이나 내용이 거의 같은 거지, 그죠? 같습니다. 숨을 부리다. 물 속에 물과 달은 둘이 아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물 속에 달은 둘이 아니다. 이 이야기도 하십니다. 왜 물 속에 달은 어때요? 접시물 위에도 있고, 연못에도 있고, 강물 위에도 있고, 다 웅덩이마다 다 있는 거야. 소 발자국에 물 고여 있는 데도 있고, 저 시골에 가보면, 가을에 가보면 소 발자국에 물 고여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따가 가보면 달이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근본은 하늘의 달은 하나뿐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뿐인데 각각 비치는 데 따라서 여러 가지로 드러난다.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유하건대 깨끗한 마늘이, 정마늘이 깨끗한 마늘이라 하면 구름 끼지도 안 했고 마는 원만하고, 그죠? 정은 구름 없고, 그죠? 마는 둥그고. 그런 게 보름달이죠. 깨끗한 보름달이 보현 일체수, 모든 물속의 일체 물속에서 널리 나타내어 나서 영상수무랑 그림자 상 나타나기를, 물속에 상 나타나기는 무랑 한량이 없지만은 본을 미정이라. 본 달은 일찍이 둘이 아니었다. 본이 달은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진리는 하나다라는 이야기고요. 다음에 보당보살입니다. 보배 깃대입니다. 날짜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렇게인데 실불개일이잖아요. 실제로는 해를 묶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는 해를 묶지 못한다. 묶지 않는다. 즉 말하면 일은 뭐예요? 해는 시간이 시간. 여기서 일은 광명이 아니고 햇빛 광명이 아니고 시간을 나타내는 거야. 그런 게 실제로 시간을 묶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겠죠. 중생이 이와 같이 설하기를 모일 불성도, 아무 날 부처님이 도를 이루었다. 성도 제일날 도를 이루었다. 그렇게 이야기, 중생이 이와 같이 먼저가 성도 제일이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열의 덕보리, 열의 보리를 얻으며 실불개의라. 실제로 날짜에 얽매이지 않느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시간에 묶이지 못한다. 시간을 묶지 못하는 거다. 그 깨달은 시간이 딱 정해지가 있은 게 아니다.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 성도 제일날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있지만은, 비로자나 부처님은 본이 깨가 있었어요. 본이 부처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언제 깨달았느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깨달은 걸 수도 있고 옛날에 깨달은 걸 수도 있어요. 단 깨달았는가 안 깨달았는가는 비로자나 불이 아무리 깨달아도요,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 그거 안 깨달은 거예요. 그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내가 비로자나 불이 깨친 걸 내가 알면 그게 공양이에요. 그게 진정한 공양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깨달았을 때가 진짜 비로자나 불에게 공양한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매일 개자에도 이래 보면은
수레에다 창수자가 이래 붙어가 있죠. 이게 뭔게는 열에놨죠, 열에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뭐하면 요거하고 같은 글자입니다. 이 본자예요. 이 글자의 본자. 본자인데 여기서 이거는 뭐고 하면 창입니다. 창수라고 하는데 창도 되지만은 그 노젓는 노도 됩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또 어떤 식으로 들으면 이렇게도 구시돼요. 그러니까 손에다가 지팡이를 짚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휘봉을 치고 가르치는데 이 지휘봉이 손에다가 뭐를 들었어요? 열심을 들었잖아. 진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들면서 가르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배주자입니다. 불개지주. 묶이지 않는 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유분방하고 뭐 뱃슬에 묶인다든지 동네에 묶인다든지 어떤 그런 거에 정에 묶인다든지 그 뭐 자식 많고 뭐 딸린 식구가 많으면 억수로 행복해 보이지만 행복 안 합니다. 10명 있으면 10가지 걱정이고요. 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안 묶이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을 초월한 무념무상의 경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초월한 세속, 속세 이것을 초월한 무념무상의 경지를 비유적으로 하는 게 불개지주입니다. 또는 정처 없이 방랑하는 사람 있죠. 만행하시는 스님들이 그런 경우가 있죠. 그거 뭐 진리를 얻기 위해서 그래 만행하는 거는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다음에 7번째 정진당 보살입니다. 부재 내외, 내에 있지 않다. 안과 밖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불신, 부재내. 부처는 여기서 불신했을 때 불신하면 부처님 몸이잖아요. 그죠? 그래 하면 안 돼요. 부처님은 딱 띄우고요. 해석해야 됩니다. 부처님은 몸 안에 있지 않고 부재내. 부처님은 심부재내. 부처님은 몸 안에 있지 않고 또한 부재외 다시 바깥에 있지 않다. 실력으로, 정신력으로, 실력은 정신력으로, 위신력으로 현현 나타내나니 도사법 여시 부처님의 법 그러하니라. 부처님 법이 그러하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라 하는 거는
진리제국이고 형이상학적인 거단 말입니다. 그러나 색신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 하는 거죠. 다음에 8번째요. 이구당보살입니다. 이구, 때를 벗어남, 때구자잖아요. 때는 뭡니까? 번뇌를 떼라 그러는 거거든. 번뇌를 떼락복했다 이 이야기는, 번뇌는 왜 생길까요? 왜 화가 날까요? 전부 욕심 때문이죠. 내 욕심대로 안 되니까.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구자는 청정의 반대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정시간, 널리 세간을 깨끗이 하다. 이 세간을 깨끗이 하다 그러니까 내 말고 딴 사람들을 다 욕심 없도록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진짜 웃기는 이야기예요. 나는 욕심 처리도 되고, 딴 사람들, 그 세간에 있는 사람들, 딴 사람들 욕심 처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로 끌고 가면 안 된다. 이거는 뭐고, 세간을 깨끗이 한다. 내 마음의 세계예요. 내 마음의 세속적인 세계의 마음, 그걸 갖다가 깨끗이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열의 대지광이, 열의 큰 지혜 광명이 보정 제시가 모든 세간을 널리 모든 세간을 깨끗이 하나니,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욕망이나 이런 그런 것들을 때를 깨끗이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부처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보리심을 일으켜 갖고 내가 부처가 되겠다 하는 마음을 냈을 때 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세간 기정이, 세간이 이미 깨끗해지면 그때서 모든 부처님은 열어 보인다 말이야. 마음이 깨끗해지지 아니하고는 부처님의 세계가 열어 보여지지 않는다. 부처님 세계를 볼 수 없다 이 뜻이겠지, 그죠? 다음에 성수도, 무슨 수건, 성수건, 이거 별자리입니다, 그죠? 법성을 요달하다. 이제 성수고 별자리고 이런데 은하수 같은 거, 이런 별 많은 거, 이걸 이야기하는데, 달이나 해와 같이 그 다음에 밝은 걸, 지혜를 이야기하겠죠. 별자리 보고 북극성 보고 방향을 찾아서 가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요달 법성, 법성을 요달하는. 그러니까 별자리 보고 법성이라 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살펴서 제달에 요달해서 알아졌더라. 중생 망분별 시 불시세계, 중생들이 망응대의 분별하여 이것이 부처다, 이것이 세계다 분별을 하는데, 요달 법성자는, 법성을 요달한 자는 부처도 없고 세계도 없다. 법성을 요달한 사람은 부처도 없고 세계도 없다 하는 걸 안다. 이 말은 뭐고, 부처도 없고 세계도 없다는 게 아니고, 부처라고 특정지어 갖고 고정되어가 있는 그게 없고, 세계라 하는 것도 고정되어가 있는 것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거요. 건강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름이 뭐다 이렇게 하잖아요.
문정이라고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은 문정은 아니까 문정 가면 아 저런 사람이다 뭐 이래 형상이 떠올라 버리잖아. 그런데 조금 전에 문정하고 지금 문정하고 장 이야기지만 틀리잖아요. 밥 먹는 게 지금 자꾸 소화돼 갖고 바뀌고 생각이 특히 바뀌고 있잖아. 그러면 조금 전에 그런 생각을 했던 문정하고 지금 생각이 바뀌어 있어. 이 생각을 하는 문정하고 같은 문정이냐? 아니다는 거야. 머리카락도 더 자랐고 색적으로 보면 머리카락도 더 자랐고 정신적으로 보면 생각이 완전히 틀려가 있단 말이야. 아까는 남편 생각했는데 지금 아들 생각하고 이게 완전히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같다고 하느냐? 이거는 그렇게 아들 생각했다가 남편 생각했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름을 뭐라고 한다? 문정이라고 한다. 그럼 계속 변해가고 있는 걸 문정이라고 한다. 이 이야기예요. 이름이 그렇다 하는 거는 장낙동강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제 10번째 법당보살이에요. 정법을 알아야 참된 공양이다. 이거 진실 공양이에요. 정법을 진실로 공양하는 거. 진실을 공양하는 거는 부처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실 공양. 서로 염령 중에 공양 무랑불이라. 설사 생각마다 염염이 생각마다 무랑한 부처님께 공양을 늘어놓아도 설사 생각마다 무랑 부처님께 공양한데도 공양을 늘어놓아도 쭉 앞에 설자가 있잖아요. 설치하다 진설하다 이력으로 봐가고 그죠? 그게 생각에 전부 무랑한 부처님을 늘어놔도 즉 말하면 이런 부처님 저런 부처님 이게 부처님 뜻이다 저게 부처님 뜻이다 하면서 쫙 늘어놔도 미지 진실법 진실한 법을 알지 못하면 불명의 공양이란 말할 수 없다. 진실한 법. 이 진실한 법은 뭐고? 부처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비로자나 부처님을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 하안경 해설 하안경 7처 9의 설법 중에 5의 삼품 설법은 10회양문이 본론이다. 그 서론으로 앞에서 부처님께서 도솔천궁으로 오르시는 광경을 성도솔천궁문에서 장엄하게 설하여 마쳤다. 다음에는 시방에서 각각 한 분의 큰 보살들이 다시 또 작은 먼지수처럼 많고 많은 근속 보살들과 함께 모여와서 부처님의 공덕과 지혜와 자비와 신통모용 등 온갖 덕을 찬탄하는 내용이다. 이게 이제 도솔천궁 개찬품이죠. 강대무변한 시평 법문이 쓰러지기 전에 부처님의 위대함을 더욱 드러내기 위하여 서론은 아직도 노래로서 계속된다. 이게 이제 도솔공중 개찬품을 이야기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평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시평품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